금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아닌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주제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해 볼까요? 한 농부가 들판에 나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푸드덕 새들이 날아왔고, 새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부리로 콕콕 쪼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은 돌멩이가 많아서 흙이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싹이 나왔지만 돌틈 사이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쬐자 타서 말라버렸어요. 또 어떤 씨앗은 뾰족뾰족한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자라 씨앗이 자랄 수 없게 햇빛을 가리고 콕콕 찔러 더 이상 자라지 못했어요.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이 땅의 흙은 영양분이 충분하였고 새나 돌이나 가시와 같이 씨앗을 방해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이를 시기하던 원수가 와서 보리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얼마 후 보리가 점점 자라나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어요. 원수가 이곳에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그러나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보리는 내 곳간에 모아드리도록 하겠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의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나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내가 비유를 들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진 것을 말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 지금까지 하신 비유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어요. 이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해요. 씨앗은 말씀을 의미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뜻해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 씨앗이 떨어진 땅은 우리 마음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인지 생각해 볼까요?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가 날아와 쪼아 먹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기름지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믿음이 쑥쑥 자라난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도 있으며 유혹의 거센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지요. 가라지가 드러나는 때가 올 거예요. 가라지는 거친 땅이나 보리밭에서 자라는 잡초인데 자랄 때는 생김새가 보리와 비슷해서 구별이 어렵대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키도 크고 색깔도 짙어져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쓸모가 전혀 없는 이 가라지를 뽑아 불에 태워버리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비유로 들어 최후에 임할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그림을 보며 들어볼까요? 씨앗을 뿌린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해요. 예수님만이 씨앗을 심듯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주인의 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쑥쑥 자라나 알곡을 맺은 좋은 씨앗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즉 복음을 듣고 믿음의 결실을 맺은 이들이에요. 그러나 좋은 씨앗 틈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라지는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좋은 씨앗을 시기하여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죄와 악한 마음을 몰래 심어 놓았지요.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자라 낫으로 벨 추수할 때가 오는 것은 이 세상 끝날 곧 심판의 날을 말해요. 그리고 이 추수 때에 주인의 명령을 받아 가라지를 뽑는 추수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지요. 여러분, 가라지를 뽑아 불에 태우듯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죄짓게 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추려내어 불에 던지실 것이며 뽑혀진 이들은 통곡하며 이를 간다고 하셨어요. 그때 좋은 씨앗처럼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에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온 세상을 덮는 큰 믿음이 되어요. 겨자씨를 보세요. 참 작지요. 이 작은 씨앗이 새가 깃들 만큼 자란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놀라운 모습으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마음에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더욱 자라나 마침내 큰 나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자라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 말씀 가운데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두 밭이 나오는데 나쁜 밭과 좋은 밭으로 나뉩니다.
나쁜 밭으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땅이라는 표현에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밭에 씨가 떨어진 후의 결과가 이 비유의 내용이죠. 이 비유의 결론은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한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 좋은 밭이 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해가 있을 만한 경우에는 항상 비유의 제목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대상이 밭이 아니라 씨 뿌리는 현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밭은 스스로를 옥토로 빚어낼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밭은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놓인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없죠. 밭은 스스로 거름을 주고 가뭄에 물을 내어 윤기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 좋은 밭이 되자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밭은 스스로 무언가를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밭은 혼자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얼마 안 가 다른 가시덤불 밭과 똑같이 잡초밭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 씨가 없다면 조금의 희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 선생님은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희망조차 없는 마른 밭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짝밭이냐 길가의 밭이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 그 씨앗이 잘 심기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놔 못쓰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겠다는 결심보다는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심긴 조그만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꽃 피우도록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밭이 돌짝밭, 가시밭이라 하여도 결국에는 많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에요.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